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아멘.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달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새로운 달 2월 첫 주일에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어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햇빛보다 더 밝은 영광의 빛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비춰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참 빛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참 소망이시며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배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주님, 지난 주간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듯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참 소망 되시는 주님, 새로운 소망으로 새해를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여 살게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의 마음과 생각에 뿌리 내린 죄악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라진 그곳에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주님,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로지 복음만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옵소서. 이제 새 봄을 기다리는 계절이 저희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의 지배도 눌림받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어둡고 어지럽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120년 전에 주님께서 대한민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진정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섬김을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북녘 땅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북한 땅에도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남북한이 복음의 자유의 빛 아래에서 통일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2월 달에도 김건님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감당하시는 목회 사역과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역하시는 모든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해외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이 형통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찬양대 찬양과 예배위원들의 섬김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지경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투병 중이신 권정희 사모님과 이성진 형제님께 병마와 싸워 승리케 하시고 아멘. 꼭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모두 내려놓는 담대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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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주보와 다르죠. 설교자도 바뀌고 본문도 바뀌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는 코로나가 뭐 3만 명 이상 또는 뭐 그 많은 수요의 사람들이 진짜 다 검사를 마무리하면 그 이상의 숫자도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지나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힘들지만 지나가고 나면 그때가 또 추억이 되고 그때의 연약했음으로 인해서 부끄럽고 그때의 잘했음으로 자랑스러운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불확실한 일들 또는 약간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하실 우리 목사님은 또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실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뭐 확진되었다라는 소식도 듣고 여기저기 증상이 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한동안 갈등을 하다가 그래도 연락을 드려서 마침 출발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오시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급기야 다 연락해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뭐 중국이나 또 다른 지역들에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어려움들을 또 겪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생명도 뺏어가고 가고 또 혼란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실질적으로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잠히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주었던 어떤 그런 큰 상처와 아픔이 인류가 인류에게 주었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50년 그 6.25 동란 때 또 북한에서 침략을 하면서 이 땅에 3년의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 뿌려놓은 그 아픔, 그 희생 그것들은 아직도 잘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면역이 생기고 또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하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주었던 아픔과 상처는 대를 물려갑니다. 대를 물려가요. 전쟁이 적과 아군 사이에 총부림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또 그곳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 때문에 서로 피신해야 됐던 사람들이 서로 의심하면서 너는 뭐 저쪽 사람들이 아니냐 이번에 뭐 미군이 들어왔을 때 내가 심부름하지 않았냐 이런 것 때문에 같은 동네의 사람들이 서로 밀고 하고 죽일 내기를 했던 그것이 더 많은 상처를 또 남기기도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 같은 동네 사람들을 서로 꺼리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누구를 신고해서 우리의 누구 친척을 죽였고 우리의 친척이 또 저 가족을 서로 이렇게 학살했던 그런 아픈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인류에 오는 그런 수많은 재앙들이 있어요. 뭐 지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 때문에 역사를 보면 정말 이 그 온역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런 일들이 있죠. 흑사병이 전 유럽을 돌아서 유럽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가장 어둠의 자리, 그 자리에 섰다고 합니다. 어둠의 자리에 서서 빛을 비추고 시신들을 치우고 아픈 자들을 치유해주고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겠죠. 그렇지만 과거에 독일에서 언역이 창궐할 때에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자기 자리를 지켜라. 목회자는 자기 위치를 지켜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공무원은 자기 자리에서 행정을 돌보고 모두가 다 자기 자리를 지켜라. 혼란이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보다 인간의 그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 체계가 무너지는 것, 그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그 문명의 나라도 어디서 그런 소문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 우리 마스크를 종이 만드는 그 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종이가 품절이 된다라고 해서 그 보니까 막 그 마트에서 그 종이를 가지고 싸우는,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일들도 많이 봤어요. 마트마다 그 종이를 다 가져다가 집에다 쌓아놓기 위해서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인간 사회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바이러스보다 더 큰 재앙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 속에서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주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이 한 장에 거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 사건이 바로 우상숭배의 사건이에요. 우상숭배의 사건. 모세가 떠난 지 오래가 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분명히 자기의 리더십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양을 하고 갔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모세가 안 오는 거 보니까 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우상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우리의 신을 만들라.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어려움과 환난과 우리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조급함 가운데 우상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우상 공장이라고 그래요. 우산 공장이 아니라 우상 공장.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신뢰가 바로 북한이에요. 북한은 오직 수령만 믿게 돼 있어요.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물론 이야기하면서 미신타파 그렇게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렇지만 샤머니즘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이 만연해 있는 나라가 또 북한이기도 해요. 어디인가에 가서 자기의 운명, 자기의 앞길을 알고자 하고, 왜냐하면 사람은 더욱 불확실해질수록, 더욱 조급해질수록, 더욱 불안해질수록 자기가 무엇인가를 찾아서라도 그 안식할 것을 찾아가요. 어떤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무당이었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무당이었던 목사님은 뭐 조상에게 어떤 그 무당이었던 그것이 아니라 군인이었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또 그 좋은 기업에서 임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엘리트예요, 엘리트. 그런데 어떻게 무당이 됐느냐? 군 생활할 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자기가 병수발도 못하고 다 돌아가는 것도 장례식도 못 참가했대. 군인이다 보니까. 그것이 아픔으로 남아서 너무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이 간절해지고 그것이 너무 괴로우다 보니까 너무 간절해지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 간절함, 사람은 무엇인가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고 엘리트라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간절해지고 불안해지고 죄책감에 빠져들 때 귀신들이 틈타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이 내려서 무당이 되었는데 무당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이 무당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와 질투와 각종 범죄를 당연하게 왜냐하면 그건 악한 귀신들이니까 그래요. 영적 세계는 분명히 보이고 그 신들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그것도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성경 말씀에 말하는 우리 육신의 정욕의 열매와 같은 죄악의 열매와 같은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거짓말과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에게 너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굿해야 돼. 돈 얼마 내? 너 지금 병들었지? 돈 얼마 내? 이런 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명보다는 그 돈 그것으로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누나가 수억대 빚을 져가지고 다 파산해서 그 뭐 매부는 미국으로 도망치고 누님은 자기네 집에 와서 사는데 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버스 그 돈도 없어가지고 교회 버스가 올 때는 타고 가서 교회 가서 밤새 기도를 하다가 올 때는 걸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버스도 하니까 걸어서 오는데 그 추운 겨울에 얼굴 다 얼어가지고도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 좀 태워다라도 주고 내가 교회는 들어가지 말자. 그리고 교회 앞에 차로 운전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 있다가 나오면 또 태우고 오는데 그렇게 빚진 사람, 그렇게 간절함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사람, 자기와 비슷한 그 자기보다 오히려 더욱 간절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오히려 그 얼굴은 밝고 환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는 이상했다라고. 자기는 그 신들려서 그것이 괴롭고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그 자기 누나는 그렇게 빚에 시달리는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올 때마다 항상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이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법사가 병원에서 병문안을 갔더니 글들이에요. 동생, 내가 지금까지 법사 활동하면서 수많은 무당도 하고 굿도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다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굿해야 된다고 돈 내야 된다고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자기가 그 아플 때 와서 그렇게 하나하나 웃어주면서 마사지하고 섬겨주고 목욕까지 시켜주고 아마도 호스피스나 그런 병동에 있었던가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동생 다른 거 하지 마. 그냥 예수 믿어라고. 그것이 위원처럼 이분은 그날에 돌아가고 그것이 마음속에 늘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결국은 돌이켜서 지금은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잡신들이 많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유다에서 살다 보니까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이 섬겼던 그 송아지 신 그것이 아마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광야로 통과할 때는 몰랐는데 그 하나님과 가장 깊게 연결되어 있던 모세가 사라질 때 그들이 마음 가운데는 우상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그 간절함과 그 조급함 그것이 만들어낸 것이 송아지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진노하시겠다. 지난주에 말씀을 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 의해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화냈다가 갑자기 사람이 올리면 돌이키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용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의만 존재하고 자비가 없는 공의는 폭력일 수가 있어요. 연약한 모든 자들에게는 다 폭력을 행사하고 잣대를 재서 부족하면 잘라버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목이 뻣뻣한 존재, 우상을 만들어내는 존재. 그런데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죠. 한법관의 판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는 늘 함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자비만 있고 공의가 없으면 기준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 그 자체를 드러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이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본성이 인간과 부딪힐 때는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럴 때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그 공의를 감싸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우리 주님께서 맞으셨고,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쳤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말 안 듣는데 아빠가 이것은 분명히 채찍질을 해야 되는데 채찍질하면 죽을 것 같으니 자기를 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것에서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이 그러면 사라져 버린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 대가는 지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순간순간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는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려오다가 그 뛰놀고 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것을 볼 때에 이 언약궤가 땅 아래로 집어던져서 깨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계약서를 가지고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그 계약은 이미 이 백성들에 의해서 파괴가 된 거예요. 이 계약이 그 계약 그 자체로 이 백성들에게 도착하는 순간 이 백성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깨진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지난 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자비의 그 꽃 속에서 죄악의 그 꿀을 빨면 안 된다. 죄악의 꿀을 빨면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내가 할 것 다 하고 죄를 다 짓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것. 하나님의 그 막대기가 오래 멈칫하며 할수록 그 충격은 더 강할 거다라고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그 내려와서 그 언약은 깨지고 그 책임으로 그 우상으로 섬겼던 그 금송아지는 가루가 돼서 모든 백성들이 다 먹어야 됩니다. 그 후과는 우리 모두가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나와 누구 사이에 어느 날 몇 시에 그 자리에서 만나자라고 했을 때 내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기 싫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죽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와 그 사람의 관계는 그때에 파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파괴했을 때 그들은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수치스러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수치를 감싸 주셨어요. 그 수치를 결국은 치유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 그건 파기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그 언약이 돌판에 일일이 그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써졌던 그 언약이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는 순간에 땅에 떨어져 파괴가 된 거예요. 깨어진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의 그 죄는 이 모두가 다 함께 먹어야 됐다. 그 책임인 거죠. 인간이 져야 될 책임들.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런 죄 저런 죄를 지고 나는 늘 형통해 라고 살아가는 건 그건 정말 목이 뻣뻣한 것이죠. 목이 뻣뻣한 것. 우리는 영적으로 늘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실까? 물론 모든 고난은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고난은 죄로부터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고난 다 나에게 차려지는 모든 고난과 괴로움이 나와 이 죄와 연약함과는 무관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또 안 돼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의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접근하지 마.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뜨거운 화로 앞에 갈 때 뜨거움을 느끼는 것은 결국 그것에 접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간다면 나는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것을 느낄 때 나는 그것에 멈추거나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고난이 해주는 일이에요. 내가 감정으로 내가 육신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느끼기 시작할 때 이것이 왜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그리고 물론 그 고통은 우리의 성장과 함께하기도 해요. 우리가 뭐 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통이라는 것을 겪는 것처럼 우리가 매듭과 매듭이 또 우리의 육신이 성장할 때는 늘 여기저기가 아프고 아이들이 막 그 꼬죠. 육아 때 특별히 어릴 때 그렇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할 때는 아이들이 막 오징어처럼 막 꼬면서 막 울어요. 그때가 성장통이라고 해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성품이 더욱더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고난도 있지만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오는 고난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에 무당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 신의 악한 신들에 들려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악한 마음을 들면 그냥 악하게 누구를 뭐 압력을 넣어서 사기를 치면 또 사기를 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장에 밤에 나를 교훈하시는 하나님, 깊은 밤에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것은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소생시키가 깨우다라는 우리가 우리 말로는 깨우다라는 말인데요. 소생시키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돌이키다라는 단어예요. 돌이키다. 나의 영혼을 돌이키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돌이키다라는 단어는 그 시편 126편에 포로된 자들을 내가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아도 따를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연약해서 주님을 멀리 떠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이시다. 돌이키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약이 깨어짐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우리가 그 책임을 지더라도 완전히 멸망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고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전 세대들은 그 땅에서 광야에서 다 망해가죠.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떠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떠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고 풀처럼 우리의 자랑이 꽃처럼 지고 풀처럼 시들고 결국은 떠나갈 거예요. 그 광야에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긴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입었던 백성이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그렇게 칭함 받은 백성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모든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로 우리를 일으키셨을 때에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결국에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보면 큰 살육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족속들이 칼을 들고 그 범죄한 자들을 또 살육을 합니다. 그 죄악은 갈등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만든 죄악은 갈등을 만들고 그 갈등은 살육을 만들고 죄악을 낳게 됐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죄가 만들어낸 그 아픔이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 결과다. 코로나는 그렇게는 만들어내지 못하죠. 코로나는 앓고 지나가고 결국은 그 지나간 후에는 슈퍼맨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목이 아프고 어려우신 분들 여러분 슈퍼맨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앞으로 사스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비슷한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경하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괜찮을 거예요. 걸리고 지나가요. 이것은 뭐예요? 이 고통은 우리는 견딜 만한 고통이에요. 그러나 이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증오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가정에서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과거에 지금은 좀 워낙 많이 퍼졌지만 괜찮죠.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리더들이 그것을 좀 잘못해서 어디에서 걸렸다 하면 거기다 대고 막 돌을 던지고 특별히 교회가 그것에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것은 코로나보다 두려운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죄악들이죠. 그렇게 심어놓은 거죠. 코로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왕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왕관처럼 생겼대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그 모습이. 그 왕관을 쓰고 우리는 갈등하고 미워하고 멸망해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왕자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냐. 자, 오늘 32장 우리 전체를 보면 바로 그 교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려울 때, 환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미래가 불확실할 때에, 우리가 걸어온 모든 걸음과 희생과 고생이 다 헛된 것 같아 보일 때에, 그때 우리가 긴장하라는 거예요. 긴장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 매주 그 부르는 것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느끼고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느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록 굴곡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입술에는 늘 찬양과 감사가 있을 것이고, 찬양과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곳에서 무너져서 후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교동문에서 했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환난 중에 그 믿음을 가졌던 그 선배들, 그 선조들 하늘의 높은 큰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우리 돌이키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을 얻을 사람들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출애굽기까지 지금까지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요. 32장 지나서부터는 이제부터 또 다시 반복이에요. 언약궤를 어떻게 지었다. 왜냐하면 산에서 지으라고 한 것과 땅에서 지어지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금으로 싸고 목향 그 나무로 짓고 모든 것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대로 만들어졌을 때에 하늘의 큰 영광이 그 성소에 임재했다. 그리고 그 임재하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이것이 출애굽 과정을 전체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핵심이기도 해요. 핵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아마도 32장이 지나가서는 한 2주 정도만 더 설교가 되면 아마 출애굽기는 다 끝날 거예요. 뭐 그대로 만들어졌다는 그 반복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 머물고 주의 백성들은 그 영광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게 된다. 그것이 광야의 긴 길 잃을지라도 우리 순례자의 긴 길 잃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출애굽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출애굽의 그 과정에 살고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땅을 향해서 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그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공동체로 만들어진 성전이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자기 각각의 역할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어져 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가는 것, 자라가는 것. 그렇게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 우리에게는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의 열쇠, 천국의 열쇠가 있어요. 우리가 열면 열리고 우리가 닫으면 닫는 그 권세가 이 교회에 있다라고. 작은 고난에 쓰러지지 마십시다. 마음이 번뇌하지 마십시다. 우리 고난 중에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부르고 우리 꿈속에서도 우리의 밤에 우리 인생의 밤에도 우리를 교훈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 은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통해서 아픈 목을 쥐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근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담대하게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